지난해 우리나라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헤어질 결심. 꼭 헤어지겠다는 거죠. 결심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결심.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결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굳은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한번 인간 체험하러 또 순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자신의 길을 수월하게 그냥 가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굳은 결심. 오늘 말씀은 주님의 굳은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자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주님을 배척하신 이야기, 또 한 단락은 좀 상반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시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굳게 결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활동 지역이 옮겨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갈릴리는 조금 위쪽에 있거든요. 그렇게 500여 년이 지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혼합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유입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혼혈이 많아집니다. 혈통이 섞이는 혼혈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도 않고 그들이 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 나빴겠죠.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쪽 지역의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글로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니 곧장 가려고 했던 거죠. 주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에. 주님이 다니실 때 제자들과 많이 함께 다니셨으니까 미리 숙소도 정하시고 이것저것 하려고 미리 누군가 심부름을 보내신 거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을 거절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이라면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그 마을에서 주님과 그 일행을 거부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해서 저들을 멸할까요? 여러분, 이 말 어떠십니까? 전 너무 웃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꾸짖으셨단 말이 5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55절 끝에 각주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예,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사본에 있다는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님 왜 저 사람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제발 좀 벌 좀 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망하게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인, 아주 나쁜 놈, 너무 싫은 사람, 누가 봐도 벌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는 채 심판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함부로 쏟아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좀 거부해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절하는 자에게 억지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부활한 주님을 본 자들, 이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증인은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들었으면 증인이 됩니다. 저절로 증인되죠. 원하지 않아도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봤으면 들었으면 경험했으면 증인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그냥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증인들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우리 주님이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배척당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배척당한 이야기시라면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다 반대쪽.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르겠다는 사람이 연거푸 세 사람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합니다. 주님이 그래 어서 따라오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주님이 그 말이 쏙 들어갈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주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주님의 답변을 보니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슨 굉장한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생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꿰뚫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드님이 신대원을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하셨습니다. 얘기 좀 나눠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저런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여러 고민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목회자가 되는 게 두렵답니다. 그게 두려움이 뭐가 두려웠냐면 가난하게 될까 봐 두렵답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살 자신이 없답니다. 아니, 가난하게 살 마음이 없다고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권사님 댁이 돈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 20대 중반인가 후반이었는데도 아주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를 만날 때도 저희 집에서 만날 그걸 끌고 왔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막상 신대원에 들어가자 저도 경험했지만 다 이게 후줄근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금까지만 해도. 그리고 변변한 차 가지고 다니는 분도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왜 그런지 다 무채색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그게 조금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고민이랍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목회자의 길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재정에 대한 문제가 먼저 있다면 고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친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못 듣다가 몇 년 지난 후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친구가 신학하던 것을 멈추고 그냥 다른 직장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생기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디든지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디든지 어디까지인지 그는 모른다는 것을. 배척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공격도 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주님 가실 길이 그 길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마음 하나 둘 곳 없다는 것을. 그런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를 이 땅에 두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머리를 하늘에 두는 삶. 나의 머리 둘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아무 교회야 늘 이런 말씀 드려서 크게 제 걱정은 안 합니다. 이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바로 앞선 사람은 본인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 쪽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가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이 의아하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니. 물론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아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주님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주를 따르겠다라는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양보해서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사실은 아버지 장사를 치르는 일, 그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1년이 걸린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군가 돌아가시면 동굴에다 시신을 넣고 그 시신이 다 썩은 후에 작은 유골함에다 그 시신, 그 유골을 담고 그 후에 안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장사하고 온다는 것은 1년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1년 뒤에 따르겠거나 따르겠습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따르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은 결국 나중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진짜 너무나 멋진 책입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라는 형태로 집필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말합니다. 야,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속이는 거야. 인간이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줘. 진짜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줘라. 그리고는 내일부터 하게 해. 내일부터. 그럼 내일부터 한다는 건 뭐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날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 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정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부터 코로나가 끝나면, 내 아내가 허락하면, 내 남편이 마음을 열면 뭐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죠. 우리는 여러분 핑계를 찾아라는데 이제 도사 중에 도사입니다. 즉시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구실로 주님 섬기는 거를 미룹니다. 사과도 미루고, 사과도 내일로 미루고, 용서도 내일로 미루고, 사랑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고, 섬기는 것도 내일로 미룹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일의 즉각성,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죠. 뭐 그래도 되는 일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주의 따르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주를 따르겠으니 나의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주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가족과 작별하고 올게요. 매우 상식적인 요구죠.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또 주님의 이 말씀도 너무 뜻밖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데. 주의 말씀은 너무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깊은 의무를 가진 본문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라면서요.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 가정은 점점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섬기는 일,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느라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섬김과 그 행복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푹 빠져서 주신 분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만나면 이제 내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가족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이 가지 말라고 하면 어쩌면 속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르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족 안에 머물면서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면서 지지고 볶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냥 자기 중심적 그런 가족주의에 머무를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송이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이거를 뭐 여기 있는 분 거의 아실 것 같아요. 쟁기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고랑을 파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근데 뒤를 돌아보면 이게 삐뚤빼뚤 망친다고 합니다. 망치겠죠, 당연히. 쟁기질을 하기는 하는데 힘은 힘대로 듣는데 뭔가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엉망인 겁니다. 쟁기질. 여러분 그런 쟁기질은 사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다시 하려면 다시 다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기질이 실감이 안 난다면 오늘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운전 안 하니만 하지 말아야죠. 위험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길, 우리 주님도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신 길입니다. 주님도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누군가 하겠지. 내 길이 아니겠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영화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소개했던 영화입니다. 아내가 결혼했다. 제목부터 아주 좀 발칙하고 조금 모순적이죠. 결혼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또 결혼을 하겠답니다. 다른 남자와. 남편이 어이가 없겠죠. 어이없어 하는 그 남편에게 아주 예쁘게 생긴 배우가 말합니다. 내가 해를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 뿐인데.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이상한 분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나는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중에 내가 널 제일 사랑해. 또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는 내가 지금 여러 여자를 만나지만 너한테 시간을 가장 많이 줘. 내가 널 가장 좋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걸 사랑 고백이라고 그따위로 말한다면, 그걸 가지고 나 사랑 고백 받았어. 날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연인이 된다는 것, 결혼한다는 건 유일한 사랑이지 여럿 중에 최고가 아닙니다. 유일한, 오로지 한 사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신랑,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한 여인만, 한 남자만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한다는 건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생활 중에 종교 생활 하나 이렇게 얹어놓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거는 신앙입니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미루지 않고 가는 길. 그게 주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이 일 해결되면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고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미 주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계산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를 따르겠다는 이 세 사람, 과연 그들이 주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뭐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스스로 결정했겠죠.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겁니다. 예, 이제 자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주 다음 주 재미날 것 같은데 여러분 재미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이제 자아의 문제로 오는 거거든요. 예, 지난주 제가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당신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간다면 제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뭐 크게 할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저희 남편 장로님과 의논해서 예배 한 번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뭐 제가 워낙 죽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당황은 하진 않으시죠. 웃으시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진지하게, 그러면서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잘 준비했다가 오늘이군요 주님. 이사하듯 드디어 이사를 가는구나. 이사하듯 내 육신을 벗고 내 몸을 내 장막을 벗고 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둘고 찾겠다고 애쓰는 일 그만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며 주를 따르는 일을 미루지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안전장치 만들어야겠다고 그러면서 그 귀한 시간을 귀한 생명을 허비하는 삶, 그렇게 해서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굳게 결심하신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 굳게 결심하면 쉬워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쉬워집니다. 그냥 하면 되고 더 가벼워집니다. 결심하고 내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놀라운 자유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나의 머리를 하늘에 두고 지금 당장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쟁기를 잡고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굳은 결심하고 나면 그 결심대로 살면 가벼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우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정말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내게 허락된 남은 날들을 좀 더 기대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만끽하시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주를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남은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것들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저 가면 되는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태만이, 우리의 계산이 계속 우리를 핑계대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머리 둘 곳임을, 주님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주님이 시작이며 끝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멋진 결심,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